현대 사회는 제품을 홍보하고 광고하는 시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그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를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 그 제품의 판매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광고하는 영역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광고의 홍수 속에 사는 것 같아요.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유튜브 직간접적인 그런 홍보들이 광고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광고주의 입장에서 보면 제품이 대중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이 노출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매체를 통해서 그 광고를 접하게 됩니다. 광고의 과정에서 보면 결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그 광고를 누가 광고하나, 광고의 모델이죠. 모델의 좋은 이미지 덕분에 그 제품이 많이 팔리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도 듣고요. 반대로 그 제품을 광고하는 사람이 어떤 이슈에 있거나 어떤 사회적인 사건에 연계가 되어서 그 이미지가 나빠지면 그가 광고한 제품까지 그 이미지가 실추되고 심지어는 그 상품을 거부하는 그런 사회적인 운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광고의 모델과 그 광고의 그 상품의 판매는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죠. 때문에 기업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라도 대중적인 인기, 신뢰할 만한 이미지를 가진 그런 셀러블 인물을 제품의 광고 모델로 내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을 설득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고대 헬라 철학자들도 그래서 수사학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민주정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민회나 법정에서 자신의 발언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은 그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설득력 있게 말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영향을 갖는 핵심 도구가 되었고요. 설득의 기술인 수사학이 당시의 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학문으로 받아들여졌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수사학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설득이 말, 그러니까 논리적인 논증이나 로고스 그 자체만이 아니라 말하는 이가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이도록 하는 방식, 이것을 에토스라고 부르는데 에토스에 의해서 그게 좌우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지만 하지만 그 말을 누가 전하는가, 어떤 태도로 전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전하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그 말의 신뢰성이 달라질 수 있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말하는 사람, 메신저의 신뢰도가 그가 말하는 내용의 설득력을 더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원리를 철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복음이 생명과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복음의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복음을 누가 전하는가에 따라서 그 복음이 생명력을 갖기도 하고 설득력을 갖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는 거죠.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인격과 태도가 그 메시지의 참됨과 신뢰성을 더할 수 있고 설득력을 더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례자 요한의 삶을 다시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세례자 요한이 도대체 무엇을 전했는가, 그의 증언하는 메시지에 집중했다면, 오늘은 증인으로서, 증언자로서 세례자 요한은 어떤 삶의 태도와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산 사람인지 복음의 증인으로서 세례자 요한의 모습을 더 집중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의 기자는 세례자 요한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 증인, 증언자라고 소개하죠.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그는 증언하러 왔다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고 산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인 19절에도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는 일을 맡아 감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요한은 증언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증언의 대상으로 그 요한 앞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내려가면 24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체제의 그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인데, 그들은 바리새인들도 그들을 함께 보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죠. 이게 참 흥미롭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여기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보내고 있는 이 사람들, 먼저는 제사장 그룹이 있었는데요, 이 제사장 그룹들, 성전 종교 체제에서 가장 머리가 되는 사람들, 그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면 매우 현실적인 복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현실적인, 현세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은 무엇이 중요했을까요? 물질, 땅, 이런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지주 그룹들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땅을 차지하는 것, 또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는 중요했습니다. 때문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는 이 사두개인들은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했고,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학자 혹은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복음서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보기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인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는 반목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큰 믿음의 차이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세례자 요한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그 제사장 그룹이 보낸 사람인데 바리새파 사람들도 함께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평소에는 반목하고 갈등하던 그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는 일에는 함께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은 세례자 요한을 당대의 주류 종교 질서에 반역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보낸 겁니다. 사람을 보내서 질문하게 했습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세례자 요한의 허점을 찾고, 그리고 그 적대감을 키우기 위해서 세례자 요한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꼬투리를 삼으려고 그렇게 세례자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이죠. 여러분, 당대 종교의 주류 사회, 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세례자 요한은 그렇게 탐탁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종교 체제로부터 세례자 요한은 벗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본래 제사장의 아들 아닙니까?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에서 섬기는 일을 할 때에 천사가 그에게 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요한이라고 하라 하는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아들이었던 세례자 요한도 그냥 정상적이라면 그 자리를 물려받아서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로서 제사하는 일을 맡으면서 성전에서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살아야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세례자 요한은 어디에 서 있었습니까?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 서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마땅히 누리고 있었던 것을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적인 권위를 주장하기 위해서 입고 있었던 에봇 대신에 세례자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제사하는 일을 맡아서 주관한 다음에 제물로 드렸던 것을 제사장들과 가족들이 먹는 것이 그들의 특권이었는데, 세례자 요한은 그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연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예루살렘 종교 체제에 대한 세례자 요한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자 요한이 보기에 당시의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었고 형식적인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엎으시고 성전에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의 짐승을 향해서 채찍을 휘두르시고 그리고 돈을 바꿔주던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는 성전 정화의 사건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아버지께 기도할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탐욕을 보신 것입니다. 장사치들의 탐욕이 아니라 그 뒤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그들과 결탁해서 이익을 얻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이익을 그리고 탐욕을 예수님께서 보셔서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셨던 것인데, 여러분 세례자 요한도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던 그런 탐욕을 보았던 것입니다. 권위를 주장하지만 참된 영적인 권위에서 벗어나 있었던 그들을 세례자 요한은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종교 체제 안에 있지 않고 그런 광야로 나갔던 거죠. 그리고 광야에서 그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책망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돌이킬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그들이 구하면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그런 운동이 그리고 물결이 일어나게 되죠.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과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세례자 요한이 백성들로부터 대중들로부터 이렇게 인정받는 것이 탐탁하지 않았습니다. 위기감을 느꼈겠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대표해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낸 것입니다. 요한을 시험하기를 원했겠죠. 시비를 걸거나 책 잡기를 원했겠죠. 그래서 그들이 던진 질문이 이것입니다. 네가 누구냐? 이것이 세례 요한을 찾아온 사람들이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네가 무슨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네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책망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가 누구냐? 여러분, 이 질문을 받은 세례자 요한의 대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20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엘리야냐 물으니 나는 아니다. 또 묻되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다. 여러분, 세례자 요한의 대답은 3번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실상 세례자 요한은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답할 것이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도 너희와 똑같은 제사장 그룹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는 너희와 같은 제사장이지만 너희처럼 위선적이지 않은 삶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라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너희보다 더 큰 영적인 영향력과 권위를 대중들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 세례받은 사람이 수천 명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나를 따르고 있다고, 나는 그들에게 영적인 그런 감동을 주고 있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는 대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를 입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자신을 내세울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세례자 요한은 그 어느 것에 대해서도 나는 누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그 선지자,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 선지자도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I am not. 여러분, 세례자 요한은 그렇게 철저히 자신이 아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흥미로운 점은 그가 자신의 엘리야가 아니라고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온 엘리야라고 하는 것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9장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여러분, 엘리야가 왔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세례자 요한이죠. 그러니 세례자 요한은 자신의 영적인 권위를 드러내기를 원했다면 나는 그 엘리야다라고 인정하고 시인해도 여러분, 그가 넘어가거나 오버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례자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세례자 요한의 증인으로서의 특징은 여러분 자기 부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비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그리고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시대입니다. 자기를 존중해야 다른 사람도 나를 존중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우리에게 팽배해 있어서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 스스로를 내세우는 그런 문화에 우리는 익숙하죠. 여러분,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꾼들도 복음의 증인들도 그 문화에 물들어 갑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기보다는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고 긍정하는 모습들이 익숙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드러나고 자신이 높아지는 것은 좋지만 하지만 우리가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할 수는 없게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부인하신 분입니다. 자신을 비우신 분이십니다. 자신을 낮추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한 분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높이면 우리 자신을 높이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어떻게 자신을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참된 복음의 증인의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세례자 요한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낮추고 그래서 오직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례자 요한의 삶의 자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대적자들이 보낸 사람들이 찾아와서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세례자 요한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대답하다가 그는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시인하는데요, 23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여러분, 세례자 요한은 다 아니라고 대답하다가 나는 무엇이다 라고 시인한 오직 유일한 대답이 무엇이냐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자 요한은 자신이 광야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광야의 사람이라고, 광야의 영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그는 대답하고 시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광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여러분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미드바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로 흔히들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디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사시기 전에 광야로 나가셨죠. 성령에 이끄셔서 광야로 가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모세도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 광야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세례자 요한이 자신을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소개하는 장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은 예루살렘 그 화려한 성전 체제의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광야에 있는 인물이라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가지고 있었던 화려함 대신에 아무 영광도 아무 인위적인 화려함도 갖지 못한 광야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그는 대답하고 있고, 그래서 철저히 광야의 사람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세례자 요한의 그런 영성의 흐름을 이어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흔히 사막의 교부들, 사막의 수도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등장했던 것은 교회사에서 보면 4세기였습니다. 여러분, 4세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13년 로마의 황제는 기독교를 공인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박해받고 핍박받았던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는 제국의 확립된 종교, 공인된 종교의 그런 종교인으로 위상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로마는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그친 것이 아니라
로마의 모든 공직에 나가기를 원한다면 기독교인이 되어야 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나타나는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진정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신분과 사회적인 지위를 위해서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이 마치 자신들이 신앙인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고요. 명목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땅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종교적인 회의, 신앙적인 형식화 이런 것들이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한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할 수 있는 곳,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구할 수 있는 곳, 비록 그곳이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그곳이 금욕이 필요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충분하지 않고 노동해야 되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광야의 영성을 가지고 살았던 사막의 교부들이었던 거죠.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 서 있었던 자리가 광야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그는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전달하는 그저 소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광야의 영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그저 온전한 그릇이 되어서 전달하는 그런 소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문화적인 특징은 광장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넓은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가지 목소리를 외치는 것이 힘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보다는 광야문에 기도의 집회에 나가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을 더 자주 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문화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광야에서 외치기 위해서 먼저는, 여러분, 광장에서 외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광야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음성의 전달자가 되고 그 음성이 여러분 기폭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만일 광야의 영성이 빠져버리면 그 소리는 아무리 마이크를 높여도 소음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배우 출신의 어떤 목사님이 광화문의 그 기도 집회에서 돌아가신 이해찬 대표의 죽음을 아주 강하게 거론하면서 고인에게 패륜적인 발언을 했다고 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뭘까? 제가 뉴스를 보면서 검색해 보니까 돌아가신 고인을 향해서 그의 죽음을 객사했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분의 생긴 모습을 짐승 같은 해골이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저는 그분이 뭘 주장하는지 관심 없습니다. 그분이 뭘 외치는지도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의 정치적인 견해가 뭔지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사람들 앞에서 돌아가신 분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외침이 과연 광야의 소리 같은 소리일까? 하나님 주시는 음성일까? 하는 것은 생각해 보게 되죠. 여러분,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로 광야의 소리가 더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그 음성을 전달하지 않으면 그 소리는 소리가 아니라 소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동안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건의 자리를 회복하고 그리고 주시는 말씀을 전달할 수 있을 때 그 음성이 생명력 있는 음성이 되고 듣는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는 그런 음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광야의 영성을 이 광장의 시대에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불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던 세례자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모습이 있는데요.
증인으로 살았던 세례자 요한은 가난한 자의 곁에 있었던 그런 증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8절의 말씀은 이렇게 세례자 요한의 모습을 전합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여러분, 요단강 건너편 세례자 요한의 삶의 자리가 있었던 곳, 그곳을 베다니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지명에 이 담겨져 있는 의미는 빈민의 집, 고통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거기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였을 거라고, 혹은 고통의 집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병자들이 많이 있었던, 요양하던 그런 곳이었을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아무튼 요한은 누구에 가까이에 있었냐면 가난한 자들과 아파하는 이들을 가까이에서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이 증인으로 살았던 세례자 요한의 삶의 특징이었고 삶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대의 종교인들은 그 가난한 사람, 병자들이 정결법으로 만질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지를 먼저 판단했습니다. 그를 만지는 것이 정결법을 어겨서 죄인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곁에 있었던 가난한 자들, 그리고 고통하는 자들, 그들과 함께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전달자로서 세례자 요한의 삶이고 신앙의 인격이었던 겁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도 중요했지만 메신저로서 세례자 요한은 감동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늘 새롭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금욕과 청빈과 경건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아파하는 자의 이웃의 역할을 기꺼이 감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그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릴 수 있었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앞에 와서 새로운 삶을 결단하며 세례받는 사람들이 줄을 이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의 증언이 힘있고 영향력 있었다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신저,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증언의 내용과 함께 그의 삶의 인격과 참된 경건과 신앙의 연격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늘 두려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된 신앙의 인격과 경건과 자기 부인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첫 출발점은 광야여야 합니다. 광야로 가서 여러분 광장에 가서 소리를 높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고 싶은 말들을 쏟아내기 전에 광야에 가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화려한 문명으로 나가기보다 먼저 가난하고 아파한 사람들의 이웃이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겸손히 그 복음의 전달자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구원과 생명의 복음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이 시대의 복음의 전달자로 삼아 주셨는데 저들은 복음의 내용보다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인 저희들의 삶에 먼저 주목하고 겸손히 저희 자신을 광야 앞에 세우고 주님 앞에 세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주님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외치는 소리가 소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이 되게 하시며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그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